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에 계속해서 로마서 복음의 핵심을 잘 설명해 놓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 시작은 우리 인간을 연약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 후서를 비롯한 여러 성경에서 질그릇이라고 말을 합니다. 질그릇, 그런 것 같이 놓으면 깨질 수밖에 없는 이런 질그릇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보세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뭔가 강한 것에 부딪히기만 하더라도 쉽게 부러지고, 또 조금만 과로하면 쓰러지고, 나이 들면 더 약해지고, 힘든 상황에 처하면 병에 들고, 얼마나 육체가 연약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또 얼마나 좁고 깨어지기 쉽습니까? 누가 조금만 험담하거나 모함하거나 나에 대해서 힘들게 말을 해도 우리의 마음은 상하고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이러한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그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졌고, 그 승리한 바로 후에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가 멀리 광야로 도망을 가서 하나님께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가 저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만 의지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인생의 승리자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7장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죄의 갈등과 연약함 때문에 고민했는데, 이제 8장에 오게 되어지면 구원 얻은 의인들이 환희의 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쁨과 그 감사들을 얘기하고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는 8장에 성령에 관련된 단어가 21번이나 성령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먼저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구원의 확신이 성령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성령이 없이는 이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한 가지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나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이 연약함을 도와서 승리하는 인생, 선을 이루는 인생을 되게 하시는 것이 오늘 성령님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26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아멘.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약함을 강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는데 사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는 특권인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지고 약함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면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기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기도가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이성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내가 가서 일을 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하루의 대부분이 8시간을 일을 하죠. 집안에서 일도 하고. 그런데 기도를 8시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일은 하루 8시간 하고 일이 또 잘 안 되면 밤을 새워서라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 행사를 하다 보면 행사를 준비한다고 어떤 일을 한다고 막 하루 종일 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끼리 교제한다고 커피를 마시면서 뭘 하기도 하고 이런 거는 긴 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이건 1시간도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죠. 광야로 가자 하면 광야로 가고 저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하면 열심히 배를 노을 저어가지고 바다도 건너갔습니다. 또 빵을 나눠주라 하면 없는 그 빵으로 열심히 나눠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서 넘어졌습니까? 기도하자라고 하니까 다 잠자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시고 한 번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3번에 거쳐서 부탁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다 잠들고 말았습니다. 또 잠들고 또 얘기해도 또 잠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다 도망갔고 베드로의 일생에 우리가 베드로를 기억할 때 그의 흠을 딱 생각하면 3번 부인했다. 이게 그 기도의 자리에 실패했을 때 그는 실패하고 말고 그 인생에 가장 흠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이렇게 힘든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성과 넘어서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가 힘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기도조를 짜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1구역이 온다, 어느 구역이 온다, 아니면 어느 기관이 온다 해가지고 자리에 앉혀놓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앉아 있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공부하러 책가방 싸가지고 도서관에 간다고 공부하러 도서관에 갔는데 결국 몇 시간을 도서관에 있었는데 올 때 보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딴짓만 하고 커피 마시고 잠시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그러다가 정작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온 것처럼 기도의 자리는 억지로 어떻게 해서 참석했지만 실제로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연약함의 뿌리는 사실은 기도하지 못하는 삶에 기도하지 못함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의원에 가면 한방에 가면 우리가 감기가 걸렸다 몸에 자꾸 삔다 어디가 좀 이렇다 하면요 기가 약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기가 약하면 몸도 잘 아프고 감기도 잘 걸리고 폐렴도 잘 걸리고 심지어는 폐암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암세포들이 하루에도 몇 개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게 암이 걸리느냐? 기가 약했을 때, 우리 몸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지 못해서 영적인 침체가 오고 나중에는 영적 패배가 고착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가 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기가 약했을 때 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런 기도가 막힐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응답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 기도해도 뭐 응답하시지도 않고 해주시지도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 이제 애가 태어났는데 이제 2-3살 됐는데 애가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아이가 뭐 크게 다쳐서 지금 뭐 곧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우리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려서 곧 죽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아마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연히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제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처럼 뭔가 간절할 것이 있어야만 기도가 되어집니다. 원하는 것 자체가 없거나 원하는 것 자체가 타락되어지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기도해도 그것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시다가 이제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맹인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걸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건 뭐예요?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기도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소리 지릅니다. 사람들이 막 그만하라고, 시끄럽다고 막 말을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제가 기도하지 마, 집사님 기도 그만 좀 하세요, 그럴지라도 막 와서 기도할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그걸 왜 몰라요? 나도 알겠는데. 지금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건 뭘 원하는 거예요? 눈뜨게 해 주십시오, 보게 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아는 거를 왜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굳이 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 주시기를 원하느냐, 주기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보나마나한 거잖아요.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못 봐서 이 거지 같은 이런 동냥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고쳐주시지 않고 질문하셨고, 바디메오가 그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병자,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열받는 질문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와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 원하지 않는 38년 된 병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그런데 거기 가서 네가 낫기 원하느냐 묻는 것은 어찌 보면 저 놀리십니까?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묻습니까? 우리가 만성되어지면, 어떤 문제에 만성되어지면 더 나아지려고 하는 소망마저, 희망마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지 않게 되어지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소원의 상실입니다. 소원하는 것이 없어지고 바라는 것이 없어질 때
그때가 가장 무서운 때고 그때가 가장 인생이 가장 허무한 때입니다. 저희 선친께서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 이제 자녀들이 생일이나 명절이 되면 이렇게 뭐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용돈을 좀 드리면 그걸 잘 챙기셔가지고 먹고 싶은 거 평소에 못 드셨던 것도 사 드시기도 하고 또 뭐 입고 싶으셨던 옷도 한 번씩 사 입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고 난 그 해에 이제 설날이 돼서 저희가 용돈을 다 드렸는데 용돈을 받으시더니 손자들한테 너희들 이거 필요하지? 이 손자한테 나눠주고 예전에는 절대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 손자들에게 나눠주고 나서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이 이제 이만큼 됐고 나이도 이만큼 됐으니 더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내 인생에 만족한다라는 뜻일 겁니다. 진짜 아무것도 소원하는 것이 없다면 이제 그는 인생을 다 산 겁니다. 인생은 육체가 살아있다고 산 것이 아니라 소원이 사라지는, 마음에 바라는 것이 없어지는 순간 그 인생은 사실은 거기까지가 산 겁니다. 육체가 살아있어도 소원하는 것, 바라는 것, 나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거기까지가 인생이 끝난 겁니다. 요양시설에 가보면 생명은 붙어 있는데, 살아있는데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인생은 거기까지가, 육체가 살아있지만 사실은 사는 것은 거기까지가 끝난 겁니다. 20대에 아무런 꿈도 희망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술로 인생을 보내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 겁니다. 거기서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희망도 없다면 그는 20대에서 사실은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어떤 소망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잃어버린 꿈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소원, 그런 희망들을 다시 갖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늙어도 나이와 상관없이 바라는 것이 있고 소원하는 것이, 꿈이 있게 되어지고 꿈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998년도에 개봉한, 좀 오래된 것이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잭 니콜슨이라고 하는 저 배우가 멜빈이라고 하는 신경질적인 병을 가지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도 보도블록에 금을 안 밟으려고, 금을 밟으면 신경질적인 환자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될 것 같고 인생이 뭐 이러니까 딱 가운데만 걷고, 그러니까 길 갈 때도 바닥에 보도블록만 보고 싹 걸어가고, 식당에 가서도 그 식당에서 내주는 그 나이프나 포크 이런 것들은 더러워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딱 싸갖고 와가지고 그걸 또 사용하고 이런 환자였어요. 그런데 이 멜빈이 거의 종업원인 이 캐롤이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화가 쭉 진행되어지는데 그 영화 속에서 이 캐롤이 멜빈에게 자기를 칭찬해 달라고 그럽니다. 자기를 칭찬. 평소에 이 멜빈이 칭찬하는 것이 별로 인색하고 또 서툴러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고쳐야 될 병이 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나 같은 사람 50% 60%는 약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약 먹는 것이 너무너무 싫고 약이 버러지처럼 증오스러워서 약을 도저히 먹기 싫어하는데 당신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캐롤이 순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칭찬해 달라고 했는데 무슨 약 얘기를 해서
그게 무슨 칭찬이에요? 나에 대한 칭찬이에요? 라고 묻자 멜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 거예요. 약을 안 먹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건데 했는데 당신을 만나고 내가 신경정신적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혹시나 약을 먹으면 좋아질까 라고 해서 그렇게 싫어하는 약을 먹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캐롤이 감동해서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가 싹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들었던 칭찬 가운데 최고의 칭찬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 캐롤이 했던 역할을 우리 삶에서 누가 하시는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인생이 이대로 살아가면 안 되겠고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져야 되겠다. 뭔가 희망을 갖게 되어지고 소원을 갖게 되어지고 꿈을 갖게 되어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진정한 소원이 생겼다. 정말 바라는 소원이 생겼다는 것이고 이 소원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래서 자기가 원해서 그 소원 이루면 오히려 그 영혼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인간적인 소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잘못되어지면요 그 소원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고 만들어낸 얘기지만 요즘 금값이 막 오르다가 지금 이제 약간 떨어진 것 같은데요. 다 금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금에 눈이 뒤집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소원이 있는데 자기가 손대는 것마다 금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종민 집사님 그러시죠. 금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팔아가지고 그냥. 그런데요. 정말 그런 능력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됐어요. 그래서 만지면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금으로. 얼마나 좋아요. 금방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이 금으로 바뀌어버려. 먹을 수가 없어. 사랑하는 아내와 좀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데 금으로 바뀌어버려. 만지면 다 금으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피해. 그 사람은 가까이 가지를 않아. 그 사람이 만지면 다 금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외롭게 지내다가 결국은 영양실조로 죽었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 헛된 것일 수 있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 간절히 구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하게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이 없으면 두 가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소원하는 것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절망입니다. 절망이라고 한다면 원하는 것이 있긴 있는데 원하는 것이 틀린 거예요. 원하는 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중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는 마약 때문에 망합니다. 그런데 마약이 중독되면 마약만 구합니다. 그것이 죽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약만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약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알코올 중독자는 어때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인생이 망하지만 그 알코올만 구하게 되어집니다. 도박 중독자는 그 도박만 구하게 되어집니다. 돈 중독자는 돈만 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것이 망하게 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없어지거나 소원하는 것이 있어도 나를 죽이는 그것을 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처음에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합격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나오다가 또 한참 지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는 기도가 머릿속에 생각나고 내가 막 구하고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좀 오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잘 안 돼도 그 자리에 좀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 주시고 막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 내가 이건 주고 이거는 좀 기다리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줄게라고 말씀하려고 하는데 일어서서 가버리니까 한 번도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 번도 기도하면서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대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잠하고 좀 앉아 계셔 보세요. 이거를 거룩한 낭비라고 그래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무런 기도할 제목도 생각 안 나는데 주님 하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좀 오래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기도가 깊어지면 성령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 때 막 기도하려고 하면 분이 나고 억울하고 밉고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요,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저는 이거 많이 느꼈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막 깨달아져요. 그러면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해져요. 그리고 국률한 마음들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나중에 다 깨닫고 나니까 이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계속 미움을 가지고 있고 막 화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영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육체적으로도 병들 수 있어요. 막 이게 분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셔서 내 마음에 평온한 마음을 주시면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형곡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소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이민을 가게 된 거죠. 어렸을 때니까.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29살에 회사의 중역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결혼하고 어린아이 둘을 낳고 살게 되어지는데, 30대 중반에 심실빈맥증이라고 하는 심장병으로 인해서 2번의 큰 수술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심장을 수술한다는 것, 저도 심장병이 있습니다만 이 수술한다는 건 항상 죽음과 굉장히 근접해 있는 병입니다. 우리가 다리가 어떻다, 심지어는 암이 걸려도 꽤 오랫동안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심장은 딱 멈추든지 잘못하면 잠깐만 피가 안 들어가면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병이 걸렸으니까 처음에 이제 수술을 받게 되어질 때 생각해 보니까 젊은 아내도 있고 어린 2딸도 있고 그들이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그 처지를 생각하니까, 또 그리고 자기가 이제 막 성공해서 성공 과도를 달리기 시작하는데 지금 죽으면 너무나도 불쌍하고, 또 자기도 그렇고 자기 가족들도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시니까 제 심장을 고쳐주소서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인생도 그렇고 자기 자녀들 생각하니까 막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나았는데, 또 재발해서 2번째 수술을 하게 되었답니다. 2번째 수술을 할 때는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서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심장이 낫고도 다시 옛날처럼 산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주님, 내 심장이 아니라 내 인생을 고쳐주소서. 내 심장이 아니라, 처음에는 내 심장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만 기도를 했는데, 심장이 아니라 내 인생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병상에서 쭉 읽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마태복음 22장 3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구절이 마음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건강하고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이 말씀이 그냥 그냥 하는 얘기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경에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 얘기다라는 걸로 그냥 들렸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는 오직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또 가족을 먹이는 이런 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이 확 자기에게 다가오면서 그동안 내가 내 이웃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감동도 주지 못했고 영향력 없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오직 내 가족과 내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선물과 나에게 이렇게 이루게 한 이런 많은 은혜들을 이웃과 전혀 나누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때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사를 세우고, 회사 비전도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비전을 내걸고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가 경영하는 회사는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 그래서 일하고 싶은 직장 가운데 하나로 꼽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기업이 되었고, 나중에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백악관 자문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소원이 생기고 우리의 소원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막 일을 해서 이루는 것, 그것보다 성령님께서 하셨을 때 얼마나 일이 효과적으로 되어졌는지, 얼마나 큰 일이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었는지 우리는 아마 삶을 통해서 이미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소원 자체가 없습니다. 소원 자체가 있어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소원, 어찌 보면 타락된 소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 생각해 보면, 과거에 언제 성령이 나에게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열망들이 일어났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순간순간 많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살 때는 한 동을 다 복음화 시키리라,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집에서 모여 가지고 함께 1년 동안 살면서 그런 꿈도 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꿈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고, 그냥 돈이 좀 풍족하면 좋겠고, 자식들 커가는 거 보면서 아무런 소원도, 그리고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어도 이쪽으로 듣고 그냥 이쪽으로 흘리고, 좋은 말씀이요, 내 감정을 충족시키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충족 못 시키면 오늘 별로 냉랭하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것도, 간절히 붙들고 기도할 것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기도 시간에만 기도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구역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잃어버린 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가졌던 그 소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소원이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루기에 이 땅에 왔고, 이것을 이루라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성령님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 성자 하나님, 성경 이렇게 가지 마시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려고 하면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에 관한 소개한 좋은 책도 한 권 좀 읽어야 됩니다. 지난 성령 집회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송기철 장로님의 고맙습니다 성령님, 이런 책 같은 책들 참 저런 책인데 좋은 책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님을 알고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선, 오늘 모든 것이 그렇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가정도 직장도 내가 하는 모든 것들도 선을 이루는 쪽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토부. 이 토부입니다. 이 선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어떤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을 이루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뭐 좋은 생각을 하고 할지라도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선을 이루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는 더욱더 연약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판판이 넘어집니다. 기도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